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혼자 등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길로 좋게 좀 다녀왔으면 좋을 텐데 아주 험한 길을 택해서 용감하게 산을 걷다가 자칫 발을 헛디뎌서 굉장히 깊은 계곡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차 하면서 떨어지면서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튀어나온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델롱델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위에 누구 없어?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부르는 것이죠. 거기 누구 좀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면서 부르는데 아무도 소리가 없어.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하나가 들리는데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살고 싶냐?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손을 지금 놔라. 그 손을 지금 놔라.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아니 이것을 놔버리면 내가 죽는데 이것을 놓으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도 그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네가 놓으면 살 것이다. 네가 놓으면 살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집사가 가만 생각을 하더니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건져 올려줄 사람. 뭔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상황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대상자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점쟁이한테 찾아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런데 또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서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이 레벨들 여기 좀 나이 좀 지그시 좀 잡수시고 이제 60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또 계급장을 뭐 달았냐면 권사 이런 계급장을 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을까 그러고 저기 월출산 밑에 월출보살한테 전화를 했잖아 또. 그래서 우리 거기 당신 찾아다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 성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이름을 좀 불러보시오 그랬더니 아 세상에 딱 두 사람이 나오네. 좋게 손 들어봐. 자수하여 강명 찾으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삶 속에 급박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또 그거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지어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심지가 좀 견고합시다.
이러면 이리 가고 저러면 저리 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의 순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돼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힘, 이 힘의 대명사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되어서 놀림을 받는 그런 신세에까지 전락이 돼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조금 배워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또 피스티오라고 그러고 피스튜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명사적으로 또 동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불려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를 신뢰함이다, 신뢰한다는 말이요.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맡겨버린다 그 말이요. 맡겨버린다, 의지한다, 의지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지금 아버지하고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 사나운 개가 쾅쾅 짖으면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는 두렵죠, 무섭죠. 이 상황을 아이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곁에 서 있는 자기를 낳고 기른 이 아버지, 이 부모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짖으며 다가오는 그 사나운 개가 가까울수록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다리를 부여잡고, 아빠 나 무서워, 아버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물질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사건으로, 사고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둘도 없는 친구가 또 배신을 하고 떠나가고 관계가 부서지고 깨지고 모연해짐으로 말미암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가슴 아픔,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귀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굳굳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참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때 환난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아이고 나 죽겠네 못 살겠네 울고 불고 떠들고 야단벅석하면서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리 저리 들썩 다니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사는 사람한테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는 우리 앞에 현실에 어떤 일이 부딪혀와도 그 모든 것 앞에 십자가 딱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날 연합구역예를 드리면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슴 아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더 좋은 우리의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있나요?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한숨이 있나요? 예,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장담하며 말하는 이 사람도 연약한 존재고 똑같은 사람이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두렵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숨 짓고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낙심과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상처받고 더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쓰러져서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친 사람을 보면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이요, 딴 분. 예. 이거 놓을 수 없어요 하고 딴 것을 붙잡고 딴 것을 부르고 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품 안에 거하여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아닌 아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것이 찢어질 때 같이 찢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말은 주께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의 주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붙어 있으므로 그것이 무너짐으로 같이 무너지고, 그것이 찢어짐으로 같이 찢어지고, 그것이 깨짐으로 같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남은 인생길을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만 붙잡으십시다.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십시다. 전폭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안에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은 것 너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리.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허영의 것에 속지 맙시다. 그것에 부르러 그것을 따라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나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실패가 어디서부터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원수막이 악한 사단의 속삭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원수막이 사단의 말에 의지했고 그것을 따라 감으로 우리 인류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삼손,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어렸을 적부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에게 출현한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것처럼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의 눈을 홀겨버리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그 정도 했으면 이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존재구나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네 번째나 그렇게 여인의 다리를 발베개 하고 누워서 그 편안함과 그 안락과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에 깊이 빠져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세월을 살고 그 소중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이 시간 생각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비단 이 일이 삼손에게 있는 드릴라와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드릴라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베개 베고 누워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쳐다보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팔베개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워서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빠져서 내가 흠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들보다도 더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쏟고 여러분의 삶에 땀을 흘려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셔야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직원이 되셔야지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팔베개하고 있는 그것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열심과 열정. 삼손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깨달았어야지요. 여인이 매번에서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없앨 수가 있냐고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아, 이 여인은 가까이 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분에게 달려들어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인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여인의 품 안에서 이 세상 것을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되어져 끌려갔고 두 눈이 뽑혀버렸고, 그리고 광장이 아니라 저 다곤 신상, 이방 신상이 있는 그 앞에 광장에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서 온몸이 묶여가지고 너 힘 세니까 이 거대한 맷돌을 한번 돌려봐라 하고 온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처절한 피 흘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 잘 압시다. 여러분, 이 세상 쾌락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성공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 칸에 안겨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팔베개 하고 내 자녀 하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고 내 자녀 하나 잘 되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일시켜 먹고, 여러분 그 자녀 망합니다. 그 자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 성공이 우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삼손을 보고 배웁시다. 삼손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삼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나를 더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들여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살아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들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불안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역경이 많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완전히 달라붙읍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